하나님께 기도를 왜 해야 하는가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이 시간 말씀을 나눌 텐데요. 우리 말씀 구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이 마태복음 6장 6절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예레미야 29장 12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내게 부르시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마태복음 26장 41절입니다. 시작.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아멘. 예, 우리는 왜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될까요? 구원받으려고. 맞습니다. 우리 한번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사랑분들께서 맞춰주셨습니다. 최종적으로는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신대요. 여러분들의 머리털까지 세셨고 안짐과 섬을 아시며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데 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돼요?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하나님 뭐 다 하시는데. 그래서 옛날에 저는 기도할 때 하나님 다 하시죠? 갈게요 하고서 집에 갔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 경우 없으십니까? 저만 있습니까? 하나님 다 하시는데 뭐 기도하는 거 다 하시는데 뭐 하나님도 전지전능하시고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데 뭐하러 이렇게 자세하게 하나님께 1시간, 2시간씩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되나? 그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죄를 많이 져서. 네, 죄를 많이 져서. 어떤 어린아이와 부모님이 있습니다. 어린아이 5살, 3살, 4살, 5살 정도 되면은 이제 말을 배우기 시작하잖아요. 엄마, 아빠 이러면서. 저는 아직 애기를 키우고 보지 않았지만 엄마, 아빠 하면서 이렇게 말을 배워갑니다. 그럼 부모님은 어떻게 해요? 아이한테 말을 가르치죠. 그래, 엄마, 아빠 이렇게. 처음에 엄마를 배우죠. 아빠를 먼저 배우나요? 엄마를 먼저 배우죠. 예. 아빠들은 조금 속상한 것 같아요. 엄마 먼저 배우고 이렇게 엄마, 아빠 이렇게 말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부모님이 엄마랑 아빠랑 이제 답변을 해주죠. 엄마, 아빠 또 뭐라고 하죠? 할아버지. 맘마라고 하나요? 밥을? 맘마? 네. 이게 맘마라는 말이 원래 있는 건가요? 맘마. 예, 원래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계속해서 엄마가 자녀한테, 아빠가 자녀한테 말을 알려줍니다. 근데 아이가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말이 서툴잖아요. 말을 잘 못하잖아요. 근데 부모님이 그 말 못한다고선 그거를 포기시키거나 하지 말라 그렇게 하는 부모님 있습니까? 없죠. 계속해서 부모님이 그 아이를 계속해서 들어주고 그 아이의 생각과 감정을 말하게끔 해주고 표현하게끔 해주고 계속해서 가르쳐줍니다. 또 답변해주고 또 화나는 감정이 있으면은 안아주고 또 슬픈 감정이 있으면은 또 받아주고 또 기쁜 감정이 있으면은 또 말해주면서 그 아이가 뭔가 얘기하고 싶은 말들을 그 부모님께서 받아주십니다. 이런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와 대화할 때 우리의 기도를 받아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기도, 여러분들의 생각, 여러분들이 뭐라고 얘기할지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또한 그런 생각을 다 하시고 생각이라든지 나의 속상한 감정이라든지 억울한 마음, 내 울분, 내 고통스러운 외로움과 괴로움들을 하나님께 얘기하면은 하나님께서 부모님처럼 부모님이 아이의 말을 받아주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도 받아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런 가정이 있습니다. 부모님이 아이가 3살, 4살, 5살, 6살, 7살 계속 자라고 있으면서 말을 배우고 엄마랑 아빠랑 대화를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엄마랑 아빠가 아이한테 네가 뭘 한다고 그래? 그러면서 내가 아빠가 알고 있는 거, 엄마가 알고 있는 대로 다 행동해. 엄마가 알고 있고 아빠가 시키는 대로만 해. 그렇게 딱 고정적으로 그렇게 아이를 그렇게 해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아이가 발전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하려고만 하고 바보가 되는 거예요. 가둬놓고 잘하지 못하는 거예요. 생각이 잘해야 되고 또한 감정이 표현되는 것을 부모님께서 받아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서 아이가 건강하게 부모님과 관계 속에서 잘 자라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힘들 때 누구한테 그것을 하소연합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나의 슬픔의 감정, 나의 외로움의 감정, 기쁨의 감정, 나의 고민거리, 생각 누구한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할 때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의 생각과 감정을 받아주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부모님과 친해지고 아이가 부모님과 대화하면 할수록 어떻게 돼요? 아빠랑도 친해지고 엄마랑도 친해지듯이 엄마에 대해서 알고 아빠에 대해서 알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기도가 서툴러요. 내가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어린아이 같죠? 근데 3살, 4살, 5살, 6살, 7살, 10살, 11살 사춘기, 고등학교, 대학교 되면은 말을 잘합니다. 엄마, 아빠 이거 주세요. 엄마, 저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도 그렇게 대화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직 기도가 힘드신 분이 있으십니까? 나는 기도를 할 줄 모른다. 하나님께 뭐라고 얘기해야 될지 모른다. 어린아이를 생각해 보세요. 어린아이가 엄마한테, 아빠한테 하듯이. 예. 아멘. 우리 하나님 선생님께 우리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선생님께서 중요한 말씀 해주셨어요. 자신의 죄를 밝히고 하나님께 고해야 된다. 맞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내 죄를 고백하는 시간이에요. 예. 기도는 먼 것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어린아이가 엄마랑 이제 슈퍼에 갑니다. 슈퍼에 가서 이제 슈퍼를 지나가고 있는데 계속 떼를 쓰는 거예요. 아이스크림 사달라고, 아이스크림. 근데 엄마가 아이스크림을 안 사줍니다. 왜 안 사주냐면은 아기가 감기가 들렸어요. 근데 사줘야 돼요? 안 사줘야 돼요? 안 사줘야 되죠. 왜 안 사줍니까? 감기를 안 되죠. 그렇죠. 감기가 걸렸으니까 사주면은 더 감기가 들고 더 심해질까봐. 근데 아이는 그거를 알까요, 뭘까요? 모르죠. 그것만 먹고 싶겠죠. 근데 엄마는 깊은 뜻이 있죠. 엄마는 애가 그걸 먹으면은 더 아파질까봐 사주지 못합니다. 그런데 아이는 계속해서 떼를 쓰면서 웁니다. 계속해서 엄마 사달라고, 계속해서 사달라고 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나요? 떼굴떼굴 둥글면서 땅바닥에 둥글면서 아이스크림 사달라, 아이스크림 사달라. 팹니까? 예. 이럴 때는 저는 많이 안 해봤지만 그냥 놔두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예, 그냥 놔두는 것이. 근데 또 사주게 되면은 계속해서 버릇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아이를 바르게 훈육하려면은 그렇게 또한 거절할 때는 거절, 또한 들어줄 때는 들어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기도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들어주시는 경우가 있고 또 거절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또한 웨이트, 기다려라. 3가지가 있어요.
따라서 보겠습니다. 들어주시는 경우, 거절하시는 경우, 기다려라고 하시는 경우. 예. 내가 뭔가를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바로바로 응답해 주시는 경우가 있고, 우리 광장교회도 이렇게 건물이 이렇게 만들어지고 나서 어떤 때는 신기한 일이 있습니다. 뭔가 이제 부족한 것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또 채워주시는 부분이 있어요. 물질이 부족하다. 또 뭐가 TV가 갑자기 이것도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다음날 연락이 오는 거예요. 어떤 모르는 분한테 이거 가져가라고. 그래서 이거 가져갔습니다. TV도 가져왔고 하나씩 다 채워주셨습니다. 이렇게 바로바로 응답을 해주시는 경우가 있고, 또 거절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하나님, 우리 광장교회 스타렉스 주십시오. 우리 광장교회 TV 칠판만 하는 거 주십시오.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걸로 좋게라 이런 마음을 또 주십니다. 너무 크다. 이렇게 TV가 이 정도 크면은 너무 크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그렇게 지금 필요성이 없다. 어느 부분 자족하면서 살아라. 라는 또 마음을 주십니다. 거절하실 때도 있고. 또한 웨이트 뭡니까? 기다려라. 인내를 가지고 기다려라. 하나님께서 기도하는데도 응답을 안 해주는 경우가 있어요. 또한 거절하시는 것도 또 응답일 수 있지만 기다려라. 그런 하나님의 응답이 있습니다. 우리는 또 어떤 부분 잘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기다리면서 기도해야 될 점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도깨비 방망이가 아니에요. 이렇게 여기에다가 이게 요술램프 아시죠? 이렇게 비비면은 지니가 나오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금 나오라 뚝딱 들어주시는 그런 분이 아니셔요. 어떤 사람들이, 우리나라 모든 사람들이 기도를 다 들어달라고 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이 세상은 모든 기도를 다 들어주셨다. 나한테 100억을 주십시오. 나한테 100억을 줬어요. 나 저쪽 나라 망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 들어주셨어요. 망했어요. 나를 합격시켜 주십시오. 그러면 무법천지가 되는 거예요. 무법천지. 나 저 사람 밉습니다. 저 사람 하나님 데려가십시오. 그걸 하나님께서 들어주셨어요. 그럼 저 사람 또 뭐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기도를 다 들어주실까요? 모든 기도를 다 들어주실 수는 없어요. 하나님께서도. 부모님이 아이의 기도를 다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모든 기도를 다 받아줄 수는 없어요. 로또 1등이 당첨되게 해주십시오. 17억이 당첨되면, 요즘 얼마입니까? 17억이죠. 17억이 당첨되면 대출 빚 3억 갚고, 또 3억은 집을 사고, 또 1억은 교회에 헌금하고. 할렐루야. 예. 1억은 헌금하실 거예요? 1억 7천 정도 하셔야 돼요. 11초 하시면. 감사합니다. 예, 아멘 하신 분들 지금 영상에 찍혔습니다. 예. 이렇게 17억 당첨되게 해달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건가요? 저도 예전에 한번, 요즘에는 안 사지만 로또를 산 적이 있었습니다. 로또를 계속 맞춰보고, 이번 주에는 안 나온 번호가 써야 되겠네. 이런 식으로도 해보고, 요행을 바랬던 거죠. 요행. 하나님께서 그걸 들어주실까요? 또 공부 안 하는 사람이 시험에 합격해달라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시험에 합격해 주실까요? 그 기도를 들어주실까요? 또한 축구 경기에서 둘 다 하나님을 믿는 팀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둘 다 하나님을 믿는 팀인데 어떤 팀에게 우승을 안겨주실까요? 정답은 열심히 연습을 한 팀에게 그 우승이 찾아갑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시는 이유도 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말합니다.
잘못 구하기 때문에, 정욕 때문에 구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는다. 한번 따라서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는 이유는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정욕으로 구하기 때문이다. 예, 우리 한번 야고보서 4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주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고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아멘.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응답을 안 하시는 이유가 뭐라고요? 첫 번째, 파란색으로 되어 있죠?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구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부모님께 얘기하듯이, 아이가 부모님께 얘기하듯이, 아버지께 얘기하듯이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아버지가 자식한테 줍니까 안 줍니까? 주죠. 어느 정도 맞으면 주는 거예요. 예? 아이스크림 같은 거는 안 주겠죠. 감기 들릴까봐. 근데 감기 안 들린 상태에서는 아이스크림보다 더 맛있는 것도 줄 수 있죠. 알겠냐? 자,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하나님께 구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 구했습니까? 하나님 주시거나 말거나 그냥 나는 그냥 이렇게 그냥 갈 것이다. 많이 구할수록 많이 받습니다. 할렐루야. 능력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자,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에. 정욕으로 쓰려고 했다는 거예요. 정욕이 뭐예요? 자기 이익으로 쓰려고 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100억 주십시오. 100억 주십시오. 뭐 잘되게 해주십시오. 100억 줘서 뭐 하려고? 100억 줘가지고 하나님 떠나려고요? 100억 줘가지고 하나님 떠나면은 부모님이 그거 허락하겠어요? 자식이 엄마 10억 주십시오. 너 뭐 하려고? 도박하려고요? 탕진하려고요? 그러면 안 준단 말이에요. 부모님이 그거를 모를까요? 알죠. 그거를 알면서도 주겠습니까? 안 준다는 거예요. 5살짜리 어린아이가 부엌칼을 달라 그래요. 그러면은 주겠습니까? 줘야 돼요? 안 줘요. 주면 어떻게 돼요? 위험하죠. 위험하죠. 다칠 수 있으니까. 부모님이 줍니까? 안 주죠. 칼은 누구한테 필요합니까? 칼을 만질 줄 아는 사람한테 허락된 거예요. 엄마가 부엌에서 과도할 때 어머니에게 필요한 것이고, 칼은 병원에 있는 의사분들이 수술할 때 메스로 수술할 때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필요한 사람에게 또한 필요한 부분에서 시기적절하게 좋은 곳으로 하나님께서 주시길 원하십니다. 정욕으로 구하는 것은 안 준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필요한 거 다 알고 계십니다. 한번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필요함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맞아야 줍니다. 예. 어느 정도 맞아야 줄 거 아니에요. 칼 달라고 한다든지 몇백만 원, 몇천만.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하셨냐면은 구하라, 찾으라, 두드려라. 왜 이렇게 니네는 기도를 안 하냐? 왜 이렇게 구하지 않느냐? 하나님께 구하지 않느냐? 나에게 구하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구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참 떠들어봐.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7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려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기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줄 자가 있겠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자가 있겠느냐. 11절.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잖아요. 그러면 너희 아버지께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한번 옆 사람 먼저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좋은 것으로 주십니다. 아멘. 이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적재적소에 좋은 것을 주셔요. 여러분들이 근데 정욕적인 거, 엉뚱한 것을 구하면은 하나님께서는 no, 안 돼. 왜? 너 잘못되니까. 아직은 안 돼. 아직은 연단이 필요해. 아직은 네가 덜 성숙됐어. 아직은 네가 좀 더 자라야 돼. 하나님의 인내와 또한 하나님의 믿음의 성장과 하나님의 겸손에 예수님의 마음을 품기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때를 늦추시고 웨이트, 기다려라. 거절하실 때도 있고 바로바로 또 응답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응답하시는 경우는 뭐냐? 또 어느 부분 하나님께서 또 어린아이와 같은 자에게 또 바로바로 또 꿈을 통하여 또한 물질을 통하여 응답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바로.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성품을 오해하면 안 돼. 하나님은 없다. 그래서 나한테 아무 말도 안 하시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거나 기도하다가 포기하거나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계속해서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때를 구하면서 기다리며 기도하며 달려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또한 나는 지혜가 부족하다는 분 있으세요? 지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가 부족하다. 나는 맨날 번민과 걱정과 두려움과 계속해서 부정적인 생각과 원망 불평만 있다. 하나님의 마음을 좀 줬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우로부터 내려온 지혜를 구하고 싶다. 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럼 지혜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십니다. 우리 성경 한번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서 8절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꾸이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지혜를 구하시라는 거예요. 지혜. 믿음을 좀 구하시고 능력을 구하시고 내가 사랑이 없다. 사랑을 좀 구하시고 내가 부족한 게 너무 많다. 하나님 아버지께 좀 구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버지께서는 네가 구하지 않는다.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어느 정도 채워주셔요. 채워주시는데 천국은 침노하는 자일 것입니다.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이질복질 기도하며 애걸복걸하면 하나님께서 앞당겨 주시고 때도 앞당겨 주시고 또 빨리빨리 해주십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보면은 성도들 중에 저한테 막 이질복걸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떤 부분에서는 그러면 이제 아이고 왜 이렇게
전화를 한 10통씩 하시나 이런 식으로도 있지만 계속해서 뭔가를 구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보내달라, 뭘 해달라, 기도를 해달라, 뭘 해달라. 그만큼 그분은 또 저에게서 또 통해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가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만큼 이질복질 하지만 그만큼 그 이면에는 그 간절함이 있는 겁니다. 간절함. 복을 받기 위한 간절함. 그러니까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내가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 광장에 나가서 구령절에 불타는 저 사람들만 보면은 믿고 정죄하고 싶고 비판하고 싶다. 근데 하나님의 마음은 저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저 사람들을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나에게도 그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을 우리가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지혜를 구하시고 능력을 구하시고 건강을 구하시고 물질도 구하시고 또 여러 가지 기도 제목 모든 것 구하면서 기다려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이런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6절에 기도할 때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라고 성경에 나와 있냐면은 우리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노동하는 바닷물 같으니. 말 그대로입니다. 믿음으로 구하라는 거예요. 믿음. 믿음의 반대가 뭐예요? 불신으로 구하지 말고. 불신이 뭐예요? 의심하면서 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 생각으로 제어하고 절제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맡기시고 들어주시겠다는 믿음으로 구하시라는 것입니다. 의심하지 마라. 뭔가를 구할 때. 할렐루야. 네. 자, 한번 옆 사람과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구합시다. 믿음으로 구합시다. 아멘. 이렇게 의심하는 사람은 두 마음을 푼 자로다.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을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두 마음을 품었다는 거예요. 두 마음. 양다리를 걸쳤다는 거예요. 한쪽 발은 세상에다가 한쪽 발은 하나님께 걸쳤다는 거예요. 두 마음을 품었다. 한 마음으로 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믿음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한쪽에서는 믿음으로 구하면서 하나님께서 들어주겠어. 하나님께서 뭘 들어주겠어. 내가 내 힘으로 해야지. 이런 것이 두 마음을 품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역사해 줄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광장교회 아버지께서 은혜로 더 크게 역사해 줄 줄 믿습니다. 구체적으로 그렇게 믿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가 때가 차면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그리고 이제 우리는 그러면 무슨 기도를 해야 되느냐? 기도할 때 어떤 기도를 해야 돼요? 어떤 기도? 회개 기도를 해야 됩니다. 회개 기도. 아까 같이 우리 화랑 선생님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자신의 죄에 대한 기도를 해야 돼요. 우리가 죄를 하루에 많이 짓잖아요. 그죠? 생각으로 짓고 행동으로 짓고 말로 짓고 사람에게 짓고 하나님께 죄를 범하잖아요. 그죠? 저만 짓나요? 나라의 예. 그래서 우리가 회개 기도를 해야 된다. 우리 마음속에 무엇이 있느냐 하면은 엄청나게 악한 생각들이 있습니다. 악한 생각들. 비판하고 혈기 모든 거. 그래서 우리 밖에서 들어오는 것이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것이 더럽다. 우리 몸 안에 있는 것이 더럽다.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 마음속에 얼마나 더럽습니까? 시커멓습니다. 시커먼. 그 바다 생물 중에 도치라는 생물이 있습니다. 도치라는 그 생물이 있는데요. 그 돌 같은 데 딱 붙어가지고 동그랗게 생긴 그 예쁜 물고기 있는데요. 그 물고기를 칼로 이렇게 그 회를 떴을 때 가르면은 그 속이 시커멓습니다. 그래서
당신 속이죠? 이러면서 그런 영상을 본 적이 있는데요. 우리도 죄로 인해서 마음이 시커멓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마음속에 뭐가 있느냐? 자, 20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사람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이는 것과 비방과 나오시나요? 예. 비방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이제 우리 아래에 이렇게 많은 죄들이 있다는 거예요. 죄. 성경에 이렇게 많은 죄를 나열해 놨습니다. 뭐가 있었습니까? 악한 생각, 음란, 도둑질,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것들이 우글우글 있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그것을 하나님께 앞에 무릎 꿇고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기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언제 기도해야 돼요? 언제? 여러분들이 집에 가셔서 기도하시기도 하고 길거리 걸어가시면서 기도하고 교회에 나오셔서 회개기도 하시고 아멘. 집에 가서 불 꺼놓고 불 켜인 상태에서 앉아서 하나님께 오늘 하루 있으면서 하나님, 내가 저 형제를 미워했습니다. 저 자매를 미워했습니다. 저 사람을 판단하고 미워했습니다. 혈기를 부렸습니다. 욕을 했습니다. 회개기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회개기도 할 때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으십니다. 성령. 따랐습니다. 회개할 때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부어주십니다. 성령이라는 건 뭐냐면요, 성령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성령 하나님께서 회개할 때, 회개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오셔서 죄에 대해서 책망하시고 또한 회개케 하시고 용서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회개할 때. 자,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할렐루야. 아멘. 회개 기도하면 성령을 받는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번잡하고 부정적인 생각과 자살, 또한 우울한 마음, 막 엄청나게 막 악한 생각들이 있는 분들은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기도. 또한 저 같은 경우는 기도할 때 찬양을 틀어놓고 기도합니다. 찬양. 유튜브로 그 찬양을 틀어놓습니다. 찬양 1시간짜리 2시간짜리를 틀어놓고 쫙 틀어놓습니다. 틀어놓고 이렇게 소리내서 기도할 때도 있고, 근데 이제 소리내서 기도하지 못할 때는 얘는 차에서도 기도합니다. 차에서 이제 기도하고, 그리고 또 이제 소리내서 하지 못할 때는 묵상으로, 이렇게 묵상으로 생각하면서. 근데 묵상으로 하다가 이렇게 졸 수도 있어요. 묵상으로 하다가 잠잘 수도 있으니까 어떤 부분에서는 집중해서 또한 소리내서 통성으로 기도하는 것도 좋고요. 찬양을 틀어놓으면 좋습니다. 찬양은 사탄 마귀를 쫓아냅니다. 따라서 봅니다. 찬양은 번뇌와 우울증을 없앱니다. 근데 찬양을 많이 들으셔야 돼요. 찬양. 세상 가요 같은 거 들으시면 안 돼. 세상 가요도 제가 많이 들어봤었습니다. 소실적에 락 발라드를 제가 좋아해가지고 옛날에 슬픈 음악들을 많이 들으면은 그 슬픈 음악 속에서 쫙 깔아앉아가지고 내 감성을 촉촉하게 해주는데 그런 것이
도움이 안 돼요. 찬양을 들어야 돼요. 찬양도 조금 이제 슬픈 찬양이 있고, 찬양도 힘이 넘치는 찬양이 있어요. 힘을 주는 찬양. 또 찬양의 종류도 보혈 종류가 있어요. 보혈. 예수님의 보혈. 또 빠른 찬양, 힘 있는 찬양이 있어요. 근데 너무 슬픈 찬양만 들으면은 또 마음이 또 가난해지기도 하지만 또 힘 있는 찬양도 또 들을 때가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한번 옆 사람 말씀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기도합시다. 예.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도하면은 용서해 주십니다. 자, 한번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오라. 그가 너희 용서하시리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다른 몽둥이 부러뜨린다고요? 어떻게 하신다고 그래요? 용서해 주신다고 하잖아요. 아멘. 하나님께 나와라. 하나님은 용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긍휼의 하나님.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아멘. 생각을 버리라고 하잖아요. 과거의 생각, 죄의 생각, 모든 것들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면 그가 너를 불쌍히 여겨주신대요. 하나님께서 김민환 성도님을, 윤명석 성도님을 불쌍히 여겨준대요. 긍휼히 여겨주셔서 그 앉아서 하나님께 향하고 있는 그 중심의 기도를, 마음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래, 너 하나님을 의지하는구나. 네가 하나님을 바라보는구나. 하나님께 회개하는구나.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봉화수 성도님의 그 마음을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서 그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렇게 참 좋으신 분이십니다. 우리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이십니다. 참 좋으신 분이십니다. 예. 아멘. 이렇게 회개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돌이키는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기다리십니다.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돌이켜야 되냐면은 탕자가 아버지께 돌아가는 마음. 탕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탕자. 탕자 이야기 아시죠? 아버지한테 두 아들이 있었어요. 두 아들. 아버지한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둘째 아들이 아버지한테 재산 좀 땡겨주십시오. 먼저 얘기합니다. 재산 좀 먼저 주십시오. 끌어주십시오. 그래서 아버지가 할 수 없이 밭을 팔아가지고 둘째 아들한테 재산을 땡겨줍니다. 많이 땡겨줬겠죠. 근데 둘째 아들이 그 재산을 가지고 어떻게 했을까요? 저 먼 외국에 나갑니다. 나국에 가서 사치기 삽박과 모든 재산을 탕진하고 장녀와 탕진하고 그 재산을 다 탕진합니다. 다 써버렸어요. 도박으로도 써버렸고 다 써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둘째 아들이 이제 돈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어디 들어가서 뭐 먹을 거라도 먹어야 되잖아요. 돼지 키우는 집에 갑니다. 돼지 키우는 집에서 받아줬나 봐요. 그래서 돼지를 키우는데 돼지가 뭘 먹어요? 돼지 주염 열매를 먹습니다. 열매. 근데 돼지 주염 열매를 먹을 것이 없어 돼지 주염 열매를 먹었어요. 그 둘째 아들이. 근데 그것도 없는 거예요. 그것도. 그래서 이제 둘째 아들이 무슨 생각을 하냐면은 내가 이러다가 죽겠다. 내가 이러다 죽겠으니 다시 아버지한테 가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아버지한테 가면은 먹을 것도 많고 아버지께서 근데 가긴 가는데 다시 아버지의 아들로 묶어갖고 그냥 몸종으로 가야겠다. 몸종으로 다시 그런 생각으로 우선 아버지께 돌아갑니다. 근데 아버지께서
그 아들을 어떻게 다시 자 여러분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아들이 있어요. 근데 아들이 한 5억 정도를 가지고선 외국에 가서 탕진하고 왔어요. 장녀들과 도박하며 탕진하고 왔습니다. 어떻게 하실 겁니까? 여러분들이라면. 자 우리 윤명석 선생님 탕진하고 왔어요. 근데 아들이 어떻게 할 거예요? 다리 몽둥이 부러뜨릴 거예요? 자 우리 봉환 선생님 다리 몽둥이 부러뜨릴 거예요? 아니면 받아주실 거예요? 안 받아줘요? 안 받아줘요. 저기 5억도 다 썼고 예, 내 마음대로 안 했으니까 다리 몽둥이 부러뜨린다. 예, 그럼 그럴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여기 예 김성수 선생님 다리를 꽂아야죠. 그리고 감을 쳐놔야죠. 다리 몽둥이 부러뜨리고 감을 쳐놔야죠. 감옥에다가 네. 감옥에다 쳐놓는다 자식을 네. 그러시구나. 쳐놔야죠. 예, 아이고 대단하신데. 우리 김민아 선생님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아니, 받아줘야죠. 예? 받아줘야 된다고요? 5억 정도 썼어도 아들이니까 받아줘야 된다. 그렇죠. 자,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어떻게 하셨는데 볼까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어떻게 하셨을까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하셨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가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뭐라고 써있어요? 아버지가 그 아들을 보고선 측은히 여겨 불쌍히 여겼다는 거예요. 다리 몽둥이를 부러뜨리고 싶지만 돈을 다 쓰고 그렇게 감옥 보내고 싶지만 달려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춰줬다는 거예요. 그게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 마음으로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매일 죄를 짓잖아요. 우리도 맨날 죄 짓죠. 그런 부분에서 하나님께 탕자와 같은 마음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기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루에 잘못했던 거, 사람에게 범죄한 거, 하나님께 범죄했던 거, 하나님께 회개기도 해야 된다는 거죠. 아버지께서 이렇게 받아주시잖아요. 측은히 달려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췄다. 그러고서 아버지가 어떻게 할게요? 아들이 말합니다.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니 22절 아버지는 종들에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으시려라. 우리 아버지는 이렇게 좋은 분이셔요. 우리가 그 아들이 화랑방탕하게 죄악 가운데 살다가 아버지께 다시 돌아왔지만 아버지께서는 다리 몽댕이를 부러뜨린 것이 아니라 내쫓은 것이 아니라 꾸짖지 아니하시고 안아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명석 성도님을 우리 봉환 성도님을 안아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은 탕자입니다. 우리도 똑같은 여러분들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둘째 아들 같은 탕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탕자처럼 용서해 주시고 받아주십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루에 죄인이잖아요. 죄인이면서 의인인데 회개기도 할 때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탕자처럼. 그리고 아버지가 또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송아지를 잡는 거예요. 둘째 아들이 왔으니까. 24절 이는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니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이 아버지도 다리몽둥이 부러뜨리고 감옥에 쳐놓고 싶지만 왜 아버지께서 이 아들을 받아줬냐면은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아났다. 이 내 아들은 잃었다가 다시 살았다. 아버지 입장에서 아들이 돌아왔으니 얼마나 좋겠어요. 그게 아버지의 그 회개, 중심의 회개의 마음입니다. 명성수님, 우리 모두 죄를 아버지께 회개할 때 아버지께서 이렇게 사랑으로 용서해 주고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기뻐하십니다. 회개하면 성경에 보면은 죄인 한 사람이 회개를 하면 하늘에서 엄청난 기쁨이 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0절 시작.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는가.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회개 기도를 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니라. 엄청난 기쁨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동인천 교회에 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회개 기도하는 거잖아요. 아버지 내가 잘못했습니다. 지난 과거가 잘못했습니다. 오늘도 잘못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회개하면 우리 죄가 깨끗해집니다. 여러분들의 죄가 흰 것 같이 양털처럼. 양털이 어때요? 깨끗하죠? 흰 눈이 어때요? 깨끗하게 희죠? 우리 죄가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회개를 하면 깨끗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회개하면 깨끗해집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의지해서 회개하면 예수님께서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할렐루야. 없애준다는 거예요. 리셋, 포맷. 너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받아준다는 거예요. 칭해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구절 더 읽겠습니다.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을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할렐루야. 깨끗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깨끗하게 못해요. 우리가 깨끗하게 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비누로 씻어도 할 수가 없지만 뭘로 깨끗해진다고요? 뭘로 어떻게 하면 깨끗해져요? 명석순도님. 피로? 아이고 정답. 할렐루야. 우리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명석순도님 나오신 지 지금 2주밖에 안 되셨는데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흘리신 피로 인해서 그를 믿는 자는, 의지하는 자는 깨끗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성경의 핵심 중에 핵심이에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회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용서를 안 하면 안 돼요. 죄가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안 들어주십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죄가 손에 피가 가득하면은 하나님께서 들어주지 않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죄가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멀리하십니다.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회개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용서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용서. 근데 용서가 굉장히 좀 중요해요. 왜냐하면 우리 사람과의 사람 사이에서 용서하기 굉장히 어렵죠. 그 사람이 까닭없이 나를 공격한다든지 나를 죽이려고 했어. 어떻게 용서를 해요? 어떻게 따라서 하겠습니다. 내 힘으로 안 되지만
예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 사랑으로 예수님께 기도함으로 예수님께 기도함으로 가능합니다. 가능합니다. 예수님께 예수님께 올려드립시다. 올려드립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14절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아멘.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너희가 나를 해코지 않은 저 사람을 어떤 부분에서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 세상 이치로는 안 되죠. 잘 눈에는 눈, 이에는 이지만 예수님의 사랑으로 용서하면 하나님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해 주신다고 합니다. 근데 마태복음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진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그와 같이 하실 것이다. 굉장히 무서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용서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부모님을 용서 안 하신 분 있습니까? 형님과 동생을 용서 안 하신 분 있습니까? 남편을, 아내를 용서 안 하신 분 있습니까? 친구를, 지인을 용서 안 하신 분 있습니까? 아직도 그 마음속에 적대감을 품고 있는 분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하여서 하나님께 내 마음에서는 용서가 힘들지만 그 사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라는 거예요. 맡기라는 거예요. 아멘. 내가는 해결 못해요. 우리 이치로는 해결 못해요. 그 꼴도 배기 싫은 미움 유발자를 어떻게 내가 용서합니까? 그죠? 근데 이 사람을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여기다가 맡기라는 거예요. 맡기라고요. 아멘. 내가 흘려가지 마시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저 악한 사람 있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라는 거예요. 그리고선 그 자를 위해 축복을 하고, 원수를 사랑하라. 너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축복하라. 선대하라. 힘들어요. 그죠? 근데 우리는 어때요? 세상 이치로는 한 대 때리면 두 대 때리고, 세 대 때리면 대포로 쏘고, 대포로 쏘면 패트리스트 미사일을 쏘고 싶은 마음이잖아요. 복수심이 이글이글 거리잖아요. 우리 사람의 마음이잖아요, 그게. 근데 예수님의 가르침은 그게 아니에요. 용서하라는 거예요, 용서. 한번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용서합시다. 용서합시다. 예. 용서하지 않는 이 죄가 있으면 하나님께 기도가 막히는 경우가 있어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손에 피가 가득하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아멘. 아무리 기도를 금식을 40일 하고 백날 기도해도 성경을 1000번 읽더라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그 비밀을 다 깨달았어요. 근데 저 지나가는 형제도 사랑하지 못해. 헛것이라는 거예요. 헛것이요. 예? 그런데 피차 저 형제를 사랑하면 율법을 완성한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형식이 1000번 읽고 기도를 100날 해도 회개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 용서하는 마음. 죄를 하나님께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야만이 죄가 해결돼야만이 하나님께서도 아버지께서도 응답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왜 이렇게 우리는 기도를 안 하려고 할까요? 첫째는 게을러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또 믿음이 없어도 그렇고. 그래서
그래서 기도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께 기도하라. 어떻게 기도합니까?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은밀한 중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혼자 있을 때. 근데 우리는 어때요? 사람들이 많을 때 엄청나게 큰 얘기를 하면서 막 화려하게 막 기도하고 싶죠. 보여주기시고. 방 안에서 혼자 계실 때 한마디라도 하셔요. 말 많이 해서 하나님께 듣는 것이 아니라 아이고 주님 아버지 좀 도와주십시오. 힘듭니다. 이렇게라도 하시면은 아들이 아버지한테 기도하면 아버지가 아들 기도를 안 들어줍니까? 안 들어줄 수도 있지만 계속해서 기도하면 들어줍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기도해야 되고요. 중언부언 하지 마라. 다윗이 기도를 했습니다. 다윗 한번 따라했습니다. 다윗이 옛날에 그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었는데요. 사울 왕한테 쫓겨다녔어요. 몇 년 동안 쫓겨다녔냐면은 10년 동안 노숙 생활을 했습니다. 따라했습니다. 10년 동안 도망자 생활했습니다. 10년 동안 도망자 생활 해보신 분 있어요? 엄청나게 힘든 거예요. 과거에는 왕이 자기의 법에 어긋난 사람은 그냥 바로 죽임을 당했잖아요. 그냥 참수, 그냥 죽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10년 동안 동굴에 숨고 어디 들에 숨고 산에 숨고 적국의 나라에 숨고 엄청나게 힘들었었습니다. 근데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다윗 왕은 따라서 그렇습니다. 다윗 왕은 힘든 중에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했냐면은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솔직하게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솔직하게 따랐습니다. 하나님께 솔직하게 진심되게 기도합시다. 다윗은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솔직하게 하나님께 기도했던 자입니다. 어떻게 기도했냐면은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했냐면 하나님께 그 자신의 부정적인 그런 감정들까지도 생각들까지도 하나님께 다 기도를 했어요. 따라서 그렇습니다. 나의 부정적인 마음도 하나님께 고합니다. 그러니까 사람한테 말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구했어요. 근데 사람한테 우리가 얘기하면은 좀 풀리는 게 있잖아요. 마음적으로 풀리잖아요. 근데 사람한테는 해결이 안 됩니다. 해결이. 근데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서 그 자신의 부정적인 감정이라든지 힘든 것들을 해결받아야 됩니다. 자, 다윗이 어떻게 그렇게 기도했냐면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 악한 사람을 없애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악한 사람을 다리가 부러지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렇게 솔직하게 기도했어요. 하나님께 저 악한 사람들 저주받게 해달라고 기도했다니까요. 어떻게 기도했는지 볼게요. 배꼽편. 네. 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연수를 짧게 하시며 그의 직분을 타인이 빼앗게 하시며 그의 자녀는 고아가 되고 그의 아내는 과부가 되며 그의 자녀들은 유리하며 구걸하고 그들의 황폐한 집을 떠나 빌어먹게 하소서. 고리되고 많은 자가 그의 소유를 다 빼앗게 하시며 그가 수고한 것을 낯선 사람이 탈취하게 하시며 그에게 인애를 베풀 자가 없게 하시며 그의 고아에게 은혜를 베풀 자가 없게 하시며. 이렇게 다윗은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면은 솔직하게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한번 따르겠습니다. 하나님께 솔직하게 진심으로 있는 그대로 토설합시다.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그 묵어있던 감정들 토해내라는 거예요.
그 꼴보기 싫은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께 그 감정을 그 사람 하나님께 일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지금 다윗도 하나님께 일르잖아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의 자손들을 다 멸하십시오. 다른 몽둥이를 부러뜨리십시오. 어떤 부분 이런 기도도 했었고 다윗은 또 감사기도도 했습니다. 감사기도도 했지만 이렇게 제가 이걸 보여드린 것은 솔직하고 진솔하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하나님이랑 나와의 사회에서 무슨 말을 못하겠습니까? 그죠?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또한 하나님께 어떤 것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기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히스기야 왕이 있는데 히스기야 왕이 죄를 범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히스기야 왕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교만해졌어요. 근데 자신이 힘으로 된 줄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병을 주셨어요. 질병을 주셨어요. 질병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치신 거예요. 벌 주신 거예요. 질병을 주셨을 때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회개기도 합니다. 대성통곡을 하고서 울어요. 잘못했다고 하나님께.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생명을 연장을 시켜줘요. 15년을 생명을 연장시켜 줍니다. 하나님께서. 그리고선 니네 나라를 더 부강하게 해주겠다. 근데 뭘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복을 주셨어요? 회개 기도했을 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회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어주십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장 17절 시작.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심히 통곡했다는 거예요. 다시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벽을 향하여 기도하고 하나님께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시작. 너는 돌아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파란색으로만 뭐라고 써있어요?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하나님께서 김민환 성도님의 기도를 들었고 하나님께서 윤명석 성도님의 기도를 들었고 하나님께서 김재덕 성도님의 기도를 들었고 하나님께서 봉화수 성도님의 기도를 들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김재덕 성도님의 눈물을 보셨다는 거예요. 눈물의 기도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라. 다시 하나님께서 그 눈물과 기도를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무것도 안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냥 침묵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그리고서 어떻게 했어요? 내가 내 날을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여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하나님께 진심으로 회개기도 할 때 생명을 연장해 주시고 병도 낫게 해주시고 이 나라도 부흥하게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진심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회개 기도하시고 뭐 구할 거 있으면 하나님께 구하시고 아버지이십니다. 아버지.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너무 무지하고 게으르고 나태하고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뭐라고 기도해야 될지 모르고 아버지께 기도도 안 하고 있는 마음속에서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면 회개하면 하나님께 구하면 내가 너를 고쳐주고 또한 정신적, 육체적 모든 질병을 고쳐주고 또한 내가 너에게 좋은 곳으로
또한 성령으로 또한 구원으로 너에게 보답할 것이다 말씀하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말씀을 믿고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께 엎드려 하나님께 납작 엎드려 하나님께 다가가는 하나님과 친밀하게 하나님과 관계에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